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시간 끝에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자존적인 인간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대자연에 대항해가지고, 신의 이름으로 어떤 업적들을, 문명이죠. 어떤 문명, 창세기 4장 가인을 생각하세요. 어떤 문명과 문화를 일으켜서 자기만의 자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터전 개발에 나섰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모든 피조물들이 주께 영광 돌리는데 오직 썩어질 이 인간들만, 예, 어정했으면 시편에서 버리지 말면 야곱을 하겠습니까? 예. 차라리 그 짐승보다 못해요, 인간이. 짐승이야 주님께 순종도 하지요. 짐승 못한 인간이, 예, 누구하고 결탁이 되어서 악마하고 결탁 한패가 되어가지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과, 예,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모든 인간들이 자기 아담의 본성 가지고 해낸 업적들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 이제 언급했죠. 신을 만드는데, 그 신과 인간 사이에는 연속적이었다 했습니까? 불연속적이라 했습니까? 연결됐다 했어요? 끊어졌다 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돼야 그걸 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이름을 하늘에 두기 위해서 만드는 그 탑이 있는데, 탑 이름이 바벨탑. 그 바벨탑에는 인간의 속성, 현재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 속성에 응축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바벨탑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주께서는 부수는 것이 아니고 흩어지게 했다 했죠. 그러면 그 속성이 흩어져 봤자 그 속성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온 지구상에 다 확대되는 겁니다. 그게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백날 은혜 받을 소용없어요. 인간이 흩어질 때에 흩어지나 집대서 하나 바벨탑 정신이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흩어진 인간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도성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 또는 음녀. 흩어져 봤자 그 성전 어디에 갑니까? 결국은 안 흩어진 거예요. 이제는 바벨이라는 장소에서 하늘에 대들던 그 인간들이 온 천지에 흩어져서 온 지구상 전체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취지가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자,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하나다 하는 것은 언어가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 생각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생각들을 했다. 그러면 이 인류의 그 다수성, 그 시대에 공간적으로 지구에 어떤 넓어도 그 아무리 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한 공간처럼 그들은 여기고,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그 시대는 오직 한 시점의 확대 또는 확산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은 달라진 적이 있다 없다? 인간은 절대로 달라진 적이 없어요. 인간은 항상 하늘 앞에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이 하면서 신은 어떤 신을 했으니까 인간이 납득이 되는 신, 아브라함에게 또는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걸 신이라고 절대까지 오겠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전부 다 납득이 되는 신과 납득이 되지 않는 인간의 낯선 신이 등장합니다.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등장해버리죠. 아브라함께 등장하면서 낯선 신에게 새로 등장한 신의 자녀 아브라함과 그 주변에 있는 이방민족의 신과는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어떤 신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 따위 시기의 문명과 문화의 성질을
본질을 갖느냐. 지금 요걸 두 번째 주제로 삼는 겁니다. 그들의 신에 부합되는 문화와 문명을 그들은 계속 건설해 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달리 아브라함은 독특한 아브라함 문화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문화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거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나라인 반면에 세상 나라는 제사장 언약 중심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국가 중심이거든요. 현재 있는 이 국가, 그게 뭐냐, 혈육 중심이고, 이건 언약 중심이고, 이스라엘에서는요, 언약에 위반되면 혈육이라는 죽여버려요. 광야에 가면서 40년 동안 광야 40년 소모한 이유가 뭡니까? 홍해에서 건너온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단 두 사람 빼놓고.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의 혈육이라도 뭐가 안 맞으면, 진짜 하나님의 약속과 안 맞으면, 나는 천국 사람 아니다. 그걸 분명히 보여준 반면에, 기존의 이방 모든 민족은 혈육을 중시한, 조상 대대로 혈육을 중시한 민족.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국가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제1원의 이 논리에 준하면, 오늘날 현대 국가는 이런 구약에, 신구약에 나오는 이런 이방, 오늘 왜 잘 지어야죠? 이방 민족과 성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은 이게 안 볼 책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 국가를 설명하는데 구약을 꼭 봐야 돼요. 꼭 그렇게 되거든요. 참 그럼 그걸 오늘날 현대 국가가 구약과 어떻게 동일한가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에 있다면 인간은 이 자연세계를 자기 유리함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인간은 신을 섬기면서 처음에는 신에게 뇌물을 바쳤어요. 뇌물을 바친 창세기 4장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 누구죠? 가인이죠. 자, 가인이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그 가인 배후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 차이나게 하기 위해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만약 가인의 제사를 제물을 받아버리면 기존에 인간이 알고 있는 신이 그 신이 되어버려요. 가인이 알고 있는 신이 그 신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차단시킨다는 것은 가인식의 하나님은 내가 원래 내 모습이 내 취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었고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진짜는 기는 뭐냐 진짜는 뭐냐가 나와야 되겠죠. 아닌 게부터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음으로써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현실 속에서의 모습은 아벨의 운명을 통해서 내 진짜 모습을 거기다가 담고 내가 거기다 그걸 구체화시켜 줄게 갖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받는 순간 아벨의 목숨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장차 오실 하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죽음과 더불어 죽는 하나님이죠. 죽음이라 하는 것은 연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연속, 끊어진 하나님. 그 인간 쪽에서 건너가고자 해도 절대로 갈 수 없는, 죽어도 못 가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제 딸이 그런 질문을,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친구가 이렇게 일찍 자기가 60대 와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예도하고, 찬송가 작곡도 많이 했는데, 가난으로 죽었답니다. 제가 친구인데, 친구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목사님, 죽음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전화 답변 이렇게 했어요. 살아있는 인간은 절대로 죽음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상상하게 되어 있지, 모르는 이유가, 살아있는 것으로서 죽음을 해버리면, 뭐가 되냐? 있다와 없다밖에 안 돼요. 나 지금 여기 있다. 근데 죽으면, 이게 없다가 되거든요. 근데 이래 되면, 이 지금 있다가 맞는 이야기냐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내가 있다는 게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를, 스타트, 출발점은, 이니시에이션, 이걸 하나의 개시점으로, 시작점으로 해야 돼요.
현재 있는데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은 저주받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언약과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지금 이게 그들 인간들이 살아있어도 뭐가 되냐? 이게 죽은 것이 돼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되면 자기가 저주받는 것을 수급해서 알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도 저주였고 죽었어도 저주였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 거지 나사로 앞집에 살던 부자가 그걸 느낍니다. 부자가 가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지요. 지옥불에 가가지고 거기 뭐가 귀합니까? 예, 몽블랑 에비앙 생수가 귀한 거예요. 물 한 봉이 귀한 거예요. 그러면 물이 귀한 것이 지옥이 아니고 물이 귀한 곳에 본인이 여기 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 빼고 지옥이 아니고 본인을 포함해서 지옥이거든요. 그 본인이 살아있을 때 어디 갔습니까? 부잣집 저기 있었죠. 그러면 살아있을 때도 그건 저주 안에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나는 살아있다고는 생각했지 지금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있다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이게 죽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죽은 놈이 죽는 것은 별 의미 없어요. 거기에서 뭐 아쉬워할 거 없어요. 살아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가 중요하지. 죽어서 아이고 이건 봉투 얼마가 지금 아버지 죽을 때 가봤는데 니는 죽을 때 얼마나 놈이 살아있는 모든 인간 다 죽은 인간입니다. 박근혜를 1년 더 구속하라. 더 구속을 연장했잖아요. 박근혜 내는 그 인간도 죽은 인간이고, 박근혜도 죽은 인간이고, 그 박근혜를 왜 정치적 압박하냐, 그것도 죽은 인간이고, 박근혜는 합당한 건 다른 민주당 그것도 죽은 인간이고, 죽은 놈끼리 지금 지옥에서 재판 걸고 지옥에서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박근혜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아까 이야기한 의존적이다. 예? 자존적이야, 의존적이라면.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나를, 아까 했죠, 소외시키잖아요. 성도기 때문에, 제발 내 같은 인간 빨리 죽어가지고, 최순실하고 지옥 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내는 그것을 주의 은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그 재판장에서 그렇게 죽으려 일이 있을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게 막 카메라 찍히고, 특히 JTBC에서 그걸 찍어줘야 돼요. JTBC에서. 페브리 피치 때문에 사건 났기 때문에. 근데, 이래 있다며. 정치적 보고 하고 있단 말이죠. 예. 티가 확 났지요. 죽은 인간이라 티가 났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가 누워서 보기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왜 죽은 놈이 죽은 짓 하느냐? 그거 보면 되는 겁니다. 뭐, 그게 보기가 너무 이렇게 지루하면 딴 거 드라마 보든지, 언니는 살아있다, 그거 보든지, 다솜이 우회되는 거, 그거 보든지 하여튼, 그거는 골라서 보시고, 아무것도 안 가면 도끼 나가, 랩하는 거, 그거 보시든지, 도끼 알아요? 오랜만에 도끼, 이제 철물집에 도끼 있어. 하여튼, 도끼는 장소를 가네. 전부 다, 한 사람 예수님이 죽은 자, 모든 인간이 죽은 자예요. 예. 그 집사님 죽은 자하고 상대하고 있는 거지. 장사하고 있는 거지. 모두 죽은 자입니다. 참 죽은 자에서 참 승진하려고 예매를 쓰시고. 죽은 자들은 자기가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가 뭐가 겁나냐. 내가 있는 것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죽음의 의미라면, 그러면 이 자존적, 의존적이 아니고 마귀적이죠. 이 자존적 인간들이 뭘 어떻게 문명을 이해하는가? 그것은 18세기에 존 록하는 사람이 17세기인가? 참 잘 이야기를 잘 해줬어요. 17세기 존 록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옛날에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합니다. 왕권 신수설. 이게 이제 인문학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슬슬 또 이거 짜증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왕이라 하는 것은 신이 부여한 것이다. 이래 봤어요. 이 말은 뭐냐. 왕 자리는
왕자 신이 손댄 자리이기 때문에 계급이 서열화되기 때문에 신분이 서열화되기 때문에 감히 평민이라든지 기사개혁이라든지 귀족개념이 왕을 넘보면 안 된다. 왜? 이게 신이 신으로부터 배정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서양 중세 시대.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왕권 신수술이 무너지고 이제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나라를 만들자 했습니다. 한 게 뭐냐면 사회 계약설이에요. 이 사회 계약설에서 존 로커가 지대한 영향을 입었는데요. 1688년이니까 존 로커의 사상에 의해서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혁명이 뭐냐면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명예혁명의 내용이 뭐냐면 임금도 의회의 인준 없이는 서락 없이는 법령을 적용하거나 만들 수 없다 이겁니다. 예. 임금도.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각자가 주인이죠. 인민들이 다수에 있어서 계약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계약을 할 때, 인간이라는 그 인간은 뭐냐? 인간은 자연법대로 움직인다. 자연법대로 움직인다. 예, 중요한 겁니다. 자, 처음에 있는 사회를, 처음에 없는 사회를, 여기 우리에게 있다고 시작해서 없는 사회를 상상하는 거예요. 현재 인간들이 이거 있잖아요. 존 로커 시대에 이거 있잖아요. 프랑스 나라 있잖아요. 이 프랑스 나라에 있음을 진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옛날에는 성경이나 교회한테 물었잖아요. 안 물어요. 이제는 시대가. 예, 하도 교회가 성경 전부 다 이렇게 타락해. 안 묻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없을 때가 있죠. 그걸 자연 상태라. 자연 상태. 원래 자연 상태를 봅니다. 자연 상태부터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사회가 있으니까 없는 때부터 시작할 때 사회가 없을 때 사회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거는 자연법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다. 모든 것이 하늘부터 동등하게 다 받았다. 그래서 평등과 자유 그리고 문제는 인권 이런 게 등장하게 됩니다. 흔히 민주주의라고 친근했던 자유, 평등, 방해라는가? 예? 서로 인간들이 서로 협조 돌봐주자. 이것이 여러분들은 성경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거부한 쪽이에요. 이걸 성경을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나 여기 있음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자존적인 것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자존적으로 구성된 그런 자립적인 국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불과 16세기니까 17세기니까 불과 400년 전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그 존 로커 사상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나온 전쟁이 뭐냐? 미국의 독립전쟁. 1750, 하여튼 독립운동이죠. 독립전쟁에 영향을 받아 1787년에 프랑스가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여파로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나폴레옹에 의해서 모든 유럽이 서구화 민주화되고 그 민주화가 제국주의 전쟁에 의해서 동양까지 합쳐가지고 중국도 개봉되지요. 일본도 일찌감치 명치 유신해가지고 조명되죠. 그 뒤늦게 여기에 김독관이 독립투사들 등장해가지고 독립운동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지르는 것처럼 퍼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자존감, 이게 약간 자존성, 자존적 심성이 들어있는 그러면 여기서 더 나옵시다. 이 자존적 심성에서 국가가 됐잖아요. 국가는 뭐냐 하면 인권입니다. 누구도 인간 위에 없고 누구도 인간 밑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률을 만들었고 법률이 하나 독점하니까 다시 왕처럼 되니까 법률을 나누자. 몽테스키 나누자 한 게 상권분리예요. 입법, 사법, 행정 상권분리를 나누고 명목적인 상징적인 이름은 대통령이 하든지 왕이 하든지 하고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입헌 군주제 국회에서 하자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래 현재 모양새예요. 원래 국회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후진 개발겠다는 이제 국회 주니까 싸워서 짜증난다고 이게 독재자가 쥐죠. 독재자가 쥐가지고 다
해버리고, 이제 또 오해에서는 또 해산 나가고, 또 오해 뽑아 또 하고, 또 소풀집에 하고, 이래가지고 그 재미로, 특히 60 넘어가지고 살림 사람들 만나면 케이블 TV 보면서 죽이라 해서 그걸로 시간 다 때우는 그게 돼버리는데, 이걸 가지고 자연법 사상이라고 해요, 자연법 사상. 자연법 사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연 사상이라 하는 것은 인간들의 이성에 의해서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박애와 평등과 자유를 하게 되면 이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나라이다. 이게 자연법 사상이에요. 문제는 이 자존적 성격에서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갖고 일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리 인간이 생각해봐도 이게 최고거든요. 그런데 의존적 천국 가야 될 성도는 이 자존적 세계가 눈치채가지고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이 국가에 충성하네. 이번에 이스티르 이런 데 하겠다. 하여튼 노벨 문학상 받은 일본계 영국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 남아있는 나라야 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집사가 여행하면서 자기 집사 아버지도 집사고 자기도 집사고 그 주인님 모시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집사 생활 잘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출발해가지고 결국 뭐까지 퍼졌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그걸 덧붙인 책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집사인데 그 집사가 충실하게 모셨던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하면 그 주인이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에 귀중한 손님으로 온 사람이 그 남아프리카에서 선박 수주와 관련된 큰 사업체를 하는 사람을 모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자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법 관련, 인간 세계, 인간의 국가에서에 나온 열매가 뭐냐. 지금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따져보는 겁니다. 저택이 있고, 저택을 관리하는 집사가 있는데, 이 주인공 집사는 그 아들이니까, 아버지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집사였는데, 집사가 파티를 여는데, 그 파티에 남아아프리카에서 온 유명한 사업가가 있다. 그 사업가가 사업하기 전에 군 장성이었어요. 군 장성인데, 그 사람이 어디에 전차를 참여했냐면, 이 배경은 1954년이니까, 그 어디에 했냐면, 1890년 하여튼 모르겠다. 보호전쟁 하는 게 있어요. 보호전쟁. 보호전쟁. 보호전쟁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호전쟁이 뭐냐면, 아프리카 제남단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처음에 식민지, 1899년.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처음에 그쪽에, 아프리카에 거의 제일 먼저 그거를 식민지 잡아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그래서 금강하고 다이아몬드 광이 발견했거든요. 근데 영국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네덜란드 사람들, 원주민이 있는 그곳을 영국이 침입을 해가지고 이걸 강제로 뺏은 전쟁이 바로 보호전쟁이에요. 보호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전쟁하면서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네덜란드 네덜란드 그 후손들이에요. 그냥 그저 광산하고 이런 사람인데 영국에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걸 아주 전쟁의 기본도 없고 애도 없고 그냥 학살해버렸어요. 그 학살한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장성 그래서 영국에서도 말이 많아가지고 그 장성 군법위원회 하는데 그 군대에서 반대해가지고 이제 무사히 장성으로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뭘 했냐면 그 나와바이 해안에 선가를 수주하는 사업체 사장이 돼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왔는데 이 집사가 얼마나 품위 있는 집사인지 자기 아들을 죽였어. 이 전쟁에서 자기 아들을 첫째 아들을 죽였어요. 장성이 무모한 전쟁이니까 죽었거든요. 그 왼수예요. 자기 아들의 왼수, 자기 원수인데 이 집사의 형이 되죠. 큰아들이니까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자, 저 사업체 사장님이 마침 시종을 안 데리고 왔는데 누가 5일 동안 시종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자기 아들 죽인 원수에게 집사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온갖 수모 그리고 모르죠. 이 장성은 자기가 자기 때문에 죽은 아버지 모르고 보면서 모든 수모를 다 줍니다. 근데 5월 동안 꾸준히 참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집사로서 품위를 지켰다 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열매예요. 이 현재 있는 국가 체제를 충분하게 내가 동의함이라고 표해주는 열매예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의존적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존적이 아니고 주님한테 의존적이 아니고 그 시대에 의존적이에요. 참 보니까 오늘 점사님 내고 안 왔네. 전도사가 교회에 복무한다. 그러면 전도사는 누구 앞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복음을 알고 주께 순종하겠다 하잖아요. 근데 막상 교회 가고 주님께 의존적입니까? 교회에 의존적이어야 돼요. 교회가 그 전사를 뽑을 때는요, 주님 의존적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 의존적이고 교회 시키는 대로 다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방침에 전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철저하게 된 것이 성주교의 수도원, 수녀원, 우리나라 같으면 복음학교. 네, 복음학교 김용희 그 목사 있다는 그거는 주님 의존적이 아니고 복음학교 의존적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절대로 그 복음학교는 이단적인 말을 김홍희 목사가 이야기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어느 목사가 우리 교회 이단이라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십자가 나와서만 그런 소리 하지. 딴 데는 안 하죠. 신천지가 합니까? 어디서 그런 소리예요? 안 하지요. 그게 바로 자연법이에요. 자연법이라는 것은 있음을 기초한 있음, 내력이 있음을 가지고 뭉치는 겁니다. 있음이 뭉치면 힘이 뭉침이에요. 네 있고 내 있고 하면 저 사람이 10명 있고 5명 있고 저쪽이 더 힘이 세요. 계속 키우는 겁니다. 조직을 키우고 사업체 키워오는 겁니다. 그걸 그들은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교회도 사업인데 인간은 죽은 줄 모르고 자기가 있다고 살았다고 보죠. 그러면 인간에게 신과는 아까 복습해 봅시다. 인간의 신은 단절되어 있다, 연속되어 있다. 연속되어 있지. 연속되다는 내가 여기 있는 내가 납득이 될 때 연속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사업을 원하는데 그 사업이 뭐냐? 복음 전파를 하나님으로 확장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확장된다는 말은 뭡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걸 말하죠. 보자, 어느 교회가 가장 큰 교회냐? 저 교회가 크네. 교회가 크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적을 작은 교회보다 더 듬뿍 받은 게 되죠. 납득이 되잖아요. 납득이 되죠. 성경 말씀에 두세 사람과 나와 하여튼 그 말은 들리지는 않아요. 그 성경 기적을 그렇게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키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들도 그렇게 수긍을 해야 돼요. 연속되니까. 단절 없어요. 그렇게 수긍할 땐 얻어진 게 뭡니까? 그렇게 수긍하는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려워서 교육관 뭔지가 할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돈 이익을 내가지고 교육관 지었다. 그러면 그 기적이 그 교회 전통의 보탬이 되겠죠. 그러면 그 교회는 있음이 되겠죠.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그 작은 교회 등록하는 것보다 어느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지잖아요. 높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오는 교인들이 생각하죠. 오는 교인들이 생각한다는 말은 그 오는 교인들의 생각을 목사는 그냥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우리 교회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작은 교회보다 우리 교회에 나와 등록하시면 천하다 갈 확률 많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문제 없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냐면 교인수가 5,600명이에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한 600이 지었는데 교인수가 2만 명이다. 자,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나 저 교회 갈래요. 왜? 이쪽의 논리 이해하면 큰 게 주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5,600보다 2만 명이 더 크니까 주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 교회가 진짜는 표시로 2만 명 되게 한 거예요.
이게 5천년 교회에서 아무리 무슨 전통적으로 뭐 3일째 어떻게,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3일째는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 숫자가 많으냐가 온 겁니다. 왜? 다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자연법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자, 이 포도나무는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다 왔습니까? 십자가 어땠어요? 죽었죠. 십자가 죽었죠. 죽음이라 하는 것은 단절이다, 여소성이다. 단절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주님 따라 못 갔어요. 심지어 12제자 베드로도 못 갔죠. 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뭘 끄집어냅니까? 여기에서 열매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는 죽은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연속적이죠. 그리고 천국 누가 간다? 그냥 예수님께만 철저히 의존적이라는 말은 의지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강의를 할 때 단어를 쓴 이유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의지해야지. 이런 천국 못 가죠. 이제 믿어야지. 믿어서 못 가는 거예요. 주일 낮에 내가 모르겠습니까? 구원은 뭐로 간다?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주일 날 들으면 알아요. 의존적이라는 것은, 보험에서 무슨 상품 택했습니까?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 파생가는 뭐예요? 볼륨 따로 있고, 그래서 가격부터 쭉쭉 나오는 게 파생상품이란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면서 이게 절대로 자존적이 아니고 무슨 적이다? 절대 의존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미 아담부터 자체가 이게 뭐냐? 자존적이 아니고, 의존적이 아니고, 이미 스스로 자존적이라, 스스로 있어요. 스스로 있으니까 이건 이성을 본 겁니다. 이성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뭐냐? 내 목숨이 끊어지는 걸 죽음으로 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었죠. 예수님께 죽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예수님의 없는 세계가 살아있는 세계입니까? 죽음의 세계입니까? 예수님 없는 세계가 죽음의 세계예요. 인간은 절대로 그런 세계야. 내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이 세상은 살아있는 세계예요. 의견 다르죠?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 아무리 천도는 소용없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면 무조건 이건 성경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죽은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썼던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을 하려면 같이 사도 바울 같이 성령 안에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만 사도 바울이 이게 해석이 돼요. 그 해석이 끝은 뭡니까? 예수님만 살아있고 우리는 그 파생된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는 독자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몇 번 가지 모르겠는데 독자적인 열매는 없어요. 그냥 가지에 몸통에 의존적인 주님을 위해서 열매지 열매를 위한 열매는 없어요. 개인 구원은 없고 통구원 예. 통간자 알죠? 통간자 고속버스 휴게소에 나온 통남자 이거 정확한 건 4,000원 통감자라면서 통구원이죠. 개별 구원 없습니다. 개별 구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주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있으면서 나왔어요. 죽어서 고생 많이 하고 죽어서 고생하면 안 되니까 좋은 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예수 하나님 삼위일체 다 누구에 의해서 나 좋아라고 있는 거예요. 나 좋아라고. 근데 이것은 주님과 내 사이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심지어 십자가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십자가가 되어버려요. 믿을 수 없는 십자가가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십자가니까 이게 십자가 믿는 것도 해감이 되지. 절대로 이게 뭐가 은혜가 아니에요. 많은 은혜라 하지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결단을 내려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의 원천이 뭐냐? 나의 결심이에요. 결국 내 결심을 믿으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결심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주님 저 안 갈라 했잖아요. 천국. 왜 이렇게 천국 보내주십니까? 안 갈래요. 근데 왜 자꾸 천국에서 땡기고 그리고 세상은 왜 자꾸 나를 밀어냅니까? 같이 놀아줘 이 갈게 나가 이씨 니는 우리하고 다른 인간이야. 왜 악기가 알고 예? 왜 악마가 알아서 자꾸 나를 밀어내냐 말이죠. 같이 놀러 가는데 동생생 다 끊어지고 심지어 부부 사이 다 끊어지고 심지어 딸도 미워하고 아들도 미워하고 저는 다 끊어져. 왜 와서 못 살겠어? 주님도 외로웠거든요. 예.
여러분, 외롭다 해가지고, 일목주도 돈 들여가 사기 보니까 난 돈만 떼먹고 도망가고. 자꾸 세상은 나를 밀어내네. 위는 땡기고. 나는 그걸 환란이라고 하지만, 따져보면, 돌았으면 환란인데 따져보면 은혜고. 어렵다고 눈물 주고 보니까 희희 웃어야 될 일이고. 주의 조치 아니었으면, 지금쯤 나는, 주님 생각 없고, 십자가 생각도 없어버리고, 나 예수 믿고 잘 됐다고 지자랑하고 도와다니는, 가정하고 도와다니는 그런 자기 모습을 생각할 때 이 끔찍한 거예요. 예. 그것도 큰 교회. 자기 많이 주거든. 그런 교회에서 노는, 그걸 어떤 신앙의 목표처럼, 신앙이 되려면 저 정도 유명인사 돼야 돼. 장교도에 가면 또 명예해야 되겠다. 그 정도 유명한 데야, 진짜 주의 종인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아까, 영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영웅을 시원한 영웅은 뭐냐면, 내가 영웅이 못 된다 아니라, 나도 언젠가 열심히 하게 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예수는 될 수 있는 예수예요. 보통 인간들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잡으면 예수님이 커지는 게 아니고 지금 건져 따라잡고 있는 나 자신이 그렇게 되긴 하고 나 자신을 보고 지가 반해버려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물속에 있는 지 보고 아주 죽는 사찰하는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감격해가지고 지가 지한테 홀딱 반해버리는 거예요. 니 내한테 반했나? 이랬는데 그걸 보고 술 끊은 내보고 반하고 담배 끊은 내보고 반하고 지가 저한테 그거 보람으로 살아가요. 그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만약 사도 바울이 3,000년만 봤다면 지금 얼마나 지랄하고 자고하겠습니까? 자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지었습니까? 육체에 가시를 했지요. 처음에 본인이 착각했어요. 이건 내한테 어울리지 않는데 라고 해가지고 무려 30판 한 번 빼달라고 기도하고 구체적인 기도했어요. 두 번 빼달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 빼달라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날아왔는데 응답이 뭡니까? 네 은혜가 네한테 합당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너 구원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필요해서 네가 있는 거야. 네 자꾸 착각하지 마. 가시를 였든 장비를 였든 뭘 였든 간에 그건 내 때문에 있는 거지 네 편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니는 왜 자존적이냐 이 말입니다. 니는 왜 끝까지 의존적이야지 왜 자존적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런 이 아픈 데서 비로소 내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게 바로 해결책이에요. 아픈 게 해결책이에요. 아픈 데서 나는 게 해결책이 아니고 아픈 그 자체가 해결책이에요. 얼마나 의존적입니까? 까라면 까겠습니다. 그거예요. 죽으면 까라면 까겠습니다. 예? 옳소이다. 12년 동안 귀신 들리니까 참 잘했습니다. 13년째 안 꺼준 것에서 감사합니다. 12년 만에 귀신 당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왜 나에게 이런 신을 가겠는데 그 수로 보내기 위해는 옳소이다 가야죠. 옳소이다. 이게 함부로 나올 말이 아니에요. 옳소이다. 예. 개 맞습니다. 예. 개는 주의 짓을 하면, 지키만 하면 돼요. 왜? 그 관계, 그 의존성 그대로 천국을 이루기 때문에. 그 의존성 그대로. 천국 별 겁니까? 주님 대장이고, 나는 개고, 짓으면 되고. 지사님은 뭐 천국 심해서 못 가겠다는데, 그건 골프장 없어요. 거기서 자전적, 예. 그것도 만들려고 시키면 만들면 돼요. 근데 항상 시켜야 돼요. 예. 골프장 만드는 것도, 계시는 것 똑같은 거예요.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뭐냐. 새로운 주님의 선입니다. 주께서 시켰으면 그게 사건이 되고, 그 사건 속에서 주께 영광을 받아요. 내가 했습니다. 시켰잖아요. 그냥 옳소이다. 시켰잖아요. 다리 풀어하지가 주께서 다리 풀어하시도록 시켰잖아요. 부산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놓고 주께서 시켰잖아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뻔뻔스러의 극치. 그게 바로 의존적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밀양. 예? 유아대가 죽여놓고 살인자는 교도소 가 있어요. 전도회가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위 이제 전도의 갑질이거든요.
거기서 전도의 갑질. 니 모르지, 난 알아. 이 갑질이거든요. 갑질을 하려고 교도로 갔는데 세상에 자기 아들 죽인 면회가 제시하는 말이에요. 나는 아줌마 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 너무나 구원받았어요. 그래도 그 갑질을 못하게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거짓말이야 진짜 노래 틀어놓고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자존성을 내 있음을 있고 자존성을 뒷받침해 해주는 연속적인 하나님을 전도인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믿으니 나보고 이쁘다 해줘. 이 괴로운 가운데서 예수 믿었으니까 나보다 착하다 해줘. 폼이 자기를 위해서, 쉬운 영어는 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있음이 연속성이에요.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타고난 겁니다. 이게 죽은 인간의 특징이에요. 지옥과 인간의 특징인데, 그에 대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니 나 사랑하느냐? 자존감 문제. 니 자존적이잖아. 니 나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말을 바꿔서 자존성에서 뭘 바꿨습니까? 오연서로 바꾸죠. 주께서 내 사랑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을 줬기 때문에 주님의 소스, 사랑의 소스를 주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나올 거였으면 그냥 그 꿀단지 같은 사랑을 그 뒤집어 쓰고 이것만 전할 뿐이죠. 세 번씩이나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뭘 해도 주께서 시켰다는 것을 소급해서 알게 되면 그거는 주님의 열매입니다. 합당한 열매,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착해도 이게 자존성이 살아있으면 이건 이미 막이고 죽은 거예요. 자, 좀 더 나가봅시다. 자, 세상적인 열매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의존적 열매가 있고 하나는 자존적 열매가 있는데 결국 우리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있음을 시작해서 자존적 열매가 되면 이 열매는 누구의 열매냐면 나의 열매가 돼요. 나의 열매가 나를 빛내는 열매. 그러니까 이게 몸통이 누구냐 하면 내가 있음으로써 이 열매가 나오니까 이 열매는 누구를 숭상합니까? 이 열매를 봐서 나를 숭상하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고 십자가 죽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7장 봅시다. 또 설명하면 시간이 마치 싶은데 제목 후보까지 너무 많다. 7장 15절부터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예수님이 심판주입니다. 심판주가 뭐라고 판정을 내리냐 하면 나쁜 열매를 찍어본다 했죠. 그러면 이 이야기 듣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겠죠. 그 뒤에 말이 뭐냐? 내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게 돼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열매입니까? 아니면 거짓 선자입니까? 거짓 선자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아까 채찍하는 거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연결성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포도나무나 몸통과 우리 열매를 이어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어준다는 말은 그 말씀이 지향점, 마지막 말씀에 다 이뤘다가 어딥니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우리의 말씀을 십자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장렬하게 죽는 겁니다.
장례 죽는다 해서 사자 굴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예 그런 뭐 매 맞고 숨겨 그저 예수를 안 믿겠느냐 이게 진짜 예수의 얼굴을 밟아라 뭐 이런 게 생각하지 마시고 골프 치는 겁니다. 장례가 죽어. 예. 사업하다가 세금 조작하다 걸려가지고 또 장례가 죽어. 장부 조작. 뭐 주께서 시킨 대로 가는가. 주께서 시켰더니만 약 한 100억 제사. 시켰더니만 예, 집 한 7채 정도. 그래서 7채는 많은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비하면. 예. 그것도 장렬한 죽음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돈 벌였습니까? 주께서 시켜서 돈 벌였습니다. 아이고, 멋스럽게도 당신 다 뇌물 받는 거 안 하는데 그 뇌물 받는 거 주께서 시켜서 했습니다. 이게, 이래 되면 그 사람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겠다, 쫓아내겠어요. 밀어내겠죠. 그게 소외입니다. 또 대화가 안 통해요. 모든 인간은 지가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저거는 뇌물 받아 처먹어도 주께서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교섭할 때 억울하지 않냐? 주께서 가르쳐서 교섭하는데 뭐. 아, 이거 무슨 이런 자유가 다 있느냐? 당신 사인이다. 판사하고 당신 사인 때렸어. 주께서 그 판사를 시켜가지고 내보고 사인을 시키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옳소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거의 미친 개 거의 미친 개 수준이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예, 다윗도 마찬가지죠. 가만둬라. 다윗이 아들 죽었잖아요. 다윗 아들 죽었다고요. 뭐 울고 보고 난리 났잖아요. 딱 보면 기도가 딱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들과 내가 합해서 다윗 언약을 이루어요. 나는 아들 앞에서 죄인이고 아들은 내 때문에 여기가 죽은 희생물이고 희생물 되게 하고 나는 죄인 되게 했어. 그래서 옳소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 언약은 박스를 이뤘고 이 이룬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주께서 시킨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의존적이라니까. 의존적. 제목 의존적. 오늘 집에 또 틀리시고 모든 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의존적하면 또 의지하자는 말이 아니고 이미 빼도 박도 못하게 파생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구원받은가 그에 대한 답변하지 마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라 하냐면 주의 은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디서 은혜가 왔는가? 십자가 피 흘린 것을 대가로 해서 은혜가 왔습니다. 또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 200명이니까 사기 맞췄겠네. 주께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루아침 200명 다 나와도 그거 주께서 하신 거지 뭐. 아이고 섭섭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고 가게 하신 건 주님이고. 자식 서인데 10명인데 하루아침 다 죽었다. 욥에 뭐라 합니까? 세상에 참 비정한 아버지다. 뭐라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흉내 낼 문제가 아니에요. 흉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오라면 따라와라 이 말이죠. 네 천하에 다윗만큼 믿는 거, 요만큼 믿는 걸 보라 했거든요. 따라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요에 대한 고3의 역할이고 나는 골프 치는 역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골프 쳤는데 홀인 됐다. 15년 만에. 아이고 실력 좋은데 주께서 그렇게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돈 내세요. 내기 5만원. 왜 그런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지 못합니까? 뭐가 발목 잡았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딱 이유 하나. 우리가 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전혀 이해 못했어요. 사랑을 이해 못했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아니고 죽었죠. 단절됐죠. 이 단절과 연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중간에 홀로 행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가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희생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천국의 다른 사랑으로 바꾸어 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만 자랑합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만 증거하죠. 그리고 그걸 계명이라 하는 것은 더는 계명이 있다 없다, 추가될 계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미워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로마서 13장 있을지라도 오직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 듣느니라. 또 다 이루었느니라. 그 사랑은 내가 했습니까? 아니죠. 사랑은 주님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올 때는 우리는 오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은 언제나 노래하는 게 있죠. 김치환이 노래한 거예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게임 벌렸습니까? 주님 상대로 거래했습니까? 주님 상대로 재롱을 부렸습니까? 다 내 잘되라고 하던 마귀적 수작에 불과한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주여, 그런 마귀적 수작까지라도 주께서 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